젖먹이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가 될 마음이 전혀 없다. 내가 될 마음이 없어요. 이미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만들어진 내가 와장창 다 깨졌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오냐 하면 주님께서 전쟁할 때 필요한 군사로서 조립하기를 그렇게 생산되는 자기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아까 보게 되면 뭐냐, 이미 어른에서 도로 뭐가 돼요? 어른에서 죽게 십자가가 들어가버리면, 십자가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아까도 기억나지요? 율법 안에 뭐가 들어있다? 전쟁, 하나님의 전쟁, 기름 부은 자하는 전쟁, 기름 부은 자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지옥행. 그럼 그냥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인간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당성입니다. 인간을 뭐로 바꾸냐? 젖먹이로 바꾸냐? 젖먹이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두 번째 경우 있잖아요. 두 번째 경우가 발생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첫 번째가 다예요. 정신병이든 뭐든 간에 첫 번째가 다예요. 자기 전쟁 거기 완전 미쳐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것은 주님의 개입에서 발생된 새로운 변화입니다. 근데 어른이 어떻게 젖먹이가 될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는 안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3장.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하늘나라로 못 간다 할 때 어떻게 니고데모 하는 말이 어떻게 제가 어른인데 성인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젖먹이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걸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주님과 관계를 사랑이라고 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타인을 이용합니다. 타인 이용하되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이걸 또 장마사 하면 뭘까요? 또 올라가지고 뭘까요? 그것은 자기를 잃을까. 자기를 잃는 거 얼마나 독합니까? 지독한 마음이 자기를 잃을까 싶었어. 다시 말해 상대가 나를 가스라이팅 할까 싶었어.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그걸 비유해서 나를 이용할까 싶었어. 아까 그걸 차단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내자로 방어기제. 이미 인간의 사랑의 대상은 정해졌습니다. 인간은 누굴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그것을 이미 기성 어른들한테 다 봤어요. 그래서 애들도 때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나 엄마한테 실망했어. 아빠한테 실망했어. 이런 이야기 하죠. 아빠, 엄마가 나는 말 코지 걷다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하는 줄 알았는데 애가 어디 눈치가 드디어 커서 눈치를 채냐 하면 아빠만 챙기고 엄마는 엄마만 챙긴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걸 통해서 나도 그렇게 버텨야 내가 내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면 교회 왜 나올까요? 예수님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덕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인을 이용하자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가 생기냐 하면 타인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타인에 대한 공포. 갈수록 혼밥, 혼밥은 혼자 밥 먹는데 갈수록 혼자서 살면 살수록 혼자서 살기를 원해요. 결혼 안 합니다. 혼자 살았는데 무슨 결혼을 해요. 내 종이 된다고 할 경우 같으면
종이 될 경우에는 내가 봐줘서 예 한번 살아볼까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네, 결혼하면서 이미 헤어질 준비를 만반에 다 갖추고 결혼해요. 그럼 이래 뭐 결혼은 결혼을 위함이 아니고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해 주겠는데 헤어질 때 그다지 손해 보지 않는 방선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공부합니다. 복음을 왜 공부합니까? 자기가 안 깨어지기 위해서. 아 정말 예 마태복음 7장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세요? 니 날 이용했잖아. 넌 나를 안 깨어지기 위해서 복음 공부했잖아. 십자가 민선했잖아. 네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서 네 앞에서 구라 떨고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이 죄인, 자기 밖에 이 죄인을 주께서는 이용하십니다. 죄인 안에서 주님 자신을 임신케 해요. 임신케 하고 잉태케 합니다. 주님 자신을, 죄인 안에다가 주님 자신을 잉태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켜졌냐? 주님 자신에 의해서 이 죄인이라는 껍질 안에서 소자, 이 존재하지도 않는 젖먹이와 소자를 생산하는 인큐베이터로 죄인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게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와요.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자, 마태복음은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예,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이죠. 온 것이 아니다. 온 게 아니다. 분명히 해놓고, 나는 뭐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그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어린아이 소자의 모습으로 등장해야 돼요. 소자의 모습으로. 이참에 우리야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뭐 요번 시간에 마태복음 보면 다 떼보지 뭐 이양한 시간 다 뗍시다. 이 마태복음 6장 빨리빨리 쭉 넘어갑니다. 시간이 아껴야 되겠구만. 6장 32절에 아까 했지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구하. 이방인 구하는 것이라 했잖아. 이방인 제끼입니다.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죽은 부분 하지 마라. 예?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여기서 뭐가 제낍니까? 이방인들 나는 아예 제거해버린다. 이방인 제거해버린다. 그럼 하는 게 원하는 건 뭐냐?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 소자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작업에 주님께서는 나선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에 대해서 정작 인간들은 모르는데 누가 아느냐? 마귀는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이에 귀신이 소리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이 작업이 벌써 개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요. 아까 마태복음 10장 아까 말씀드렸고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이건 엉뚱한 거 했는데요. 예, 그냥 넘어갑시다. 엉뚱한 거. 11장, 예, 11장, 뭐냐 하면은, 여기에 11장 24절,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신 아버지 이걸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이렇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계속 지금 아버지의 뜻이라 해서 예수님 자신을 뭐로 봅니까? 이 땅에 특이하게 등장한 타자, 타인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남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도 못한 남으로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직접 이 땅에 우리의 타인으로 등장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이걸 어른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소자한테는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이건 좀 어려워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한 자로다.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누구한테 합니까?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고 이방 제끼입니다. 그가 다투지 않고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21절 보면 이런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상한 가들을 끄지 않은 심지를 끄지 않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리니 이는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랍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성령을 받은 자에 의해서 앞장세워서 전쟁을, 심판이니까 전쟁을 계속 밀어붙인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이방인들이 낯선 전쟁을 파악할 때까지. 그래서 이방에게 대한 심판이 정당화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이거 한번 보세요. 결국은 심판을 하는데 이방인까지 이럴 때 심판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결국 거부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거부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미 거부됐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그러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워질까요? 심판하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이방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태복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마치 이스라엘 위한 메시아였지만 정작 회개는 누가 했어? 니느웨가 회개해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역전대가 누가 누굴 비난하게 되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 자손이라는 얘기를 너가 왜 회개 안 해?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을 너희들 왜 몰라?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경우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느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나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본 자손 찾아러 왔지만 이스라엘의 본 자손은 계속 자기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동반해서 부가 같이 동반해서 드러나는 것이 회개하는 이방인이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진짜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현상과 동반해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소자냐요? 누가 지금껏 내가 살았던 나를 자의식을 완전히 버리고 누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람입니까?
아까 A랑 B랑 두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누가 끼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끼어버리면 주님과의 만남을 먼저 선행한 자가 더 이상 자기 의식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 버리는 게 아니고, 예, 나 위주로 사는 걸 포기한 게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소환하는 거예요. 소환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어떤 여러분 누구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에 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짓거리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뭐였다? 이게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복음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죽어도 할 말 없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그 사람 앞에서 그걸 털어놓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그 전도 선교다 이 말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과거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소환하면서, 그러니까 과거를 소환하는 게 처음에는 과거를 못 버리는 것이 그렇게 지옥 같았는데 십자가를 알고부터는 과거 소환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고 즐거운 거예요. 나 이런 인간밖에 안 됩니다라는 것을 즐겨, 예, 아주 기쁘게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타인 앞에서. 나 인간 안 닮았었어요. 이걸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 만나면 꼴보기 싫거든. 그런데 당신을 만나야 될 이유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나만 챙기는 죄인인 것을 또다시 당신 앞에, 당신을 통해서 들통내놨고 우리 둘은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 현장성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현존히 함께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에요. 이 전쟁. 마태복음 잠시 중단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중단하고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성경은 이렇게 폐역한 인간의 속성을 원수로 간주하고 있다.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하여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요 대목이 나와요. 골로새 1장 21절에 원수예요. 악한 행실요. 본인이 캐내는 악한 행실은, 여러분 공부 좀 됐는지 한번 내가 확인해. 전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가 악한 행실로 주님이 원수가 되었다 할 때 우리가 개념한 악한 행실은, 이건 어디서 나온 악한 행실입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악한 행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니 그런 사람 하면 니 안 돼, 그건 나쁜 사람이야 했던 그 지식의 집대성이 악한 행실이에요. 그건 악한 행실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기성세대가 내한테 도덕적으로 요구했던 악한 행실이다. 기성세대가. 아까 어디가 붙나? 잠깐만요. 네. 이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I love you to me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예. You told yourself years ago, 몇 해 전에 당신 자신에게 이야기한 거. You'd never let your feelings show. 절대로, 예. 내 감정을 결코 드러내지 않으려고 내가 시도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빠뜨리기 어렵지만 내가 신앙생활에서 빠뜨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못 빠뜨리겠어요.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인간의 그 심보, 과거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예, you told, 예. yourself years ago
you'd 뭘 하겠다는 의지를 하세요. 의다타야죠. you'd never 결코 let your 잘 써야 돼. 이거 이제 아무 시간 없더라도 내가 다시 동영상 보니까 지집에서 못 보겠어. your feeling show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는 나의 감정을 당신에게 드러내지 않기로 내가 스스로 당신 다짐했잖아 이 뜻이에요. 자기에게 그게 이게 뭐냐 방어기제거든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당신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이제는 이 주인공 된 사람이 이제는 오랜 시간 흐르고 난 뒤에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이제는 알았다.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무엇을 안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지. 이거 가사 써야 되겠다 이게. took time for me 나에게 to know. 아이고 치지 마라. to know what 무엇이죠? you try 시도하는 거 tried so not to show 보여주는 거. 당신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쓴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 같으면 좀 틀어놓자 이 말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복음을 알고 난 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밀당했다는 사실, 밀당이 아니죠. 일방적인 땡겨 밀을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이라는 그 계기는 이런 것들이 소환되는 계기로 주께서 나를 향하여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내 과거와 내 시기에서 얼마나 모든 행동과 태도와 생각과 서방식과 모든 손짓 하나하나가 내게 남한테 안 들키면서 내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집념, 그 집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죽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래서 뭐냐, 당신의 눈빛은 늘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허전함을 볼 수 있어요. 상세한 것은 로버의 노래 들어보셨어. 알아서 하세요. 녹취하시는 분이 또 가사하고 영어 가사하고 다 올려줄 거예요. 이제 암령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잊어버린 게 아니고 매일같이 소환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소환될 때마다 우리는 고맙죠. 감사하죠. 나는 내게 미쳤구나. 내 인생에 미쳤구나 하는 사실을. 이 전쟁이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이제 와서 따로 내 것을 따로 만들 필요 없지요. 그걸 가지고 젖먹이,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 마태복음 17장 계속 봅시다. 내 손 떨고 있기는 뭐 이런 것이죠. 뭘 해도 자기 사소한 것밖에 안 되는데 뭐 또 더 가면 내 손을 떨어 이런 거죠. 17장 26절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먼저 보면 어떤 사람이 없더라도 주여 내 아들을 마태복음 17장 26절 봅시다. 17장 2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7장 26절. 베드로가 가라되 타인에게냐 예수께서 가라되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성전세를 요구를 하니까 베드로가
난감한 거예요. 성전세금 내야 됩니까? 내라. 내는데 아들들, 예수님뿐만 아니고 따르는 너희들도, 예수님의 소자 너희들도 성전을 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받아야 마땅하다. 받아야 마땅함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예, 내기는 내되 자연 현상이 아닌 초자연 현상에 의해서 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요구하는 레벨 환경과 내가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주는 환경이 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차이했죠. 예. 차이 반대는 뭐랄까? 진보로, 진보가 아니고 차이 나는 거예요. 이중성, 시간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중첩되어 있다고요. 차이 나는 거예요. 차이 남으로써 이 세상 말고 주께서 새롭게 만드는 자기 소자가 따로 있음을 언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봅시다. 아, 이거는 진짜 이야기할 게 많아요. 진짜 이게 결정적인 거네요. 누구든지 18장 6절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건 지우고 이거 설명 좀 해야 돼요. 네.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장 맷돌에 그 목을 달려오는 게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돼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아까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질문이 뭐였나 하면 내 행위로 세상이 달라질까요? 예, 질까요? 근데 99.99%는 예, 아니라고 하고 사기꾼, 정치꾼들은 된다고 헛된 야망을 인간에게 심겨주지요. 나만 믿고 따르면 세상 됩니다. 예, 푸틴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은 인간의 전쟁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의 전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내 소자 건드리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세상이 달라진다. 뭘로? 지옥으로. 전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산한 젖먹이 어린아이 딱 내셔가지고 내 소자 건드리면 이 세상은 예상한 대로 지옥으로 변한다. 그럼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예, 소자를 안 건들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누굴 만납니까? 나와 타인을 만났는데 둘 다 고만고만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매일 똑같은 기성세계의 세뇌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지 옳다 주장하지만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나와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을 범죄하는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전력과 영생에 달하는 것보다 영생에 달하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달하는 것보다 나으니. 여기 지옥이 언급되어 있어요. 지옥이. 네가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건 되어 있죠. 이 범죄가 뭐냐면 이 소자한테 업신여기지, 소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이 업신여기는 것이 범죄에 해당되고 지옥불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건드렸다고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 당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대신에, 잃어버린 백성 대신에 새롭게 생산되는 성령을 통해서 생산한 이 젖먹이, 진짜 성도죠. 젖먹이 성도를 건드리면 그것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유가 될 것이다. 이방인 제끼고 이스라엘 제끼고 없었던 소자, 예, 하나님의 아들 생산. 이게 마태복음의 흐름입니다.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로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다. 건드릴 걸 건드려야지. 네가 뭐 내가 만든 생산자를 왜 건드리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 속에서 주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20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되었습니다. 이게 세대의 아들. 이거 예 치맛바람을 이렇게 자기 아들 최고예요. 그 아들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아들. 예수 자식처럼 성령 받은 그런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복음의 현존, 주님의 현존성 속에서 누구를 세상을 만나고 타인을 만나는 그 젖먹이 아들. 주님의 영적인 거룩한 기름 부음의 전쟁에 하나의 동원되게 해서 새롭게 생산된 아들. 주님이 친히 그 삶 속에서 들어가서 잉태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그 아들 속에서 소자를 빼내는 방식으로 자기 없는 천국 백성을 생산하는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까 세대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으니까 이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세대의 아들의 어미의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은 진보가 아니고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이 두 아들을 인수인계해요. 인수인계하는 말은 이제 아시겠죠? 인수인계. 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예, 노타치, 손타치, 예? 노태지만 손타치하고 내 아들로 주께서 강제 입양을 시켜버린 거예요. 양자로. 예? 네 아들 아니다? 이제 내 아들이야. 양자를 시켜가지고 하늘나라 앉혀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22절 내가 마시는 잔을 그들이 필히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시게 될 것이다. 이미 이 성이 된 자를 다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시간을 역전시키는데 이게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강남 강의에서 인간은 항상 혼자 산다 했죠.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인간이 하나님 백성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는데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 했습니까? 네? 팝송 하나 해가면서 내 했잖아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 있다면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사랑이죠. 사랑은 미친 거였겠죠. 사랑은 미친 거예요.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나온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하스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센지. 내가 지옥 가도 끝도 없다. 왜? 사랑이 지옥까지 따라오니까. 지옥불이 무섭다 하지만 지옥불보다 더 센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가 8장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보다 더 셉니다. 어디서 거기서 지 착함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개가천선하는 걸 어디서 거기서 합니까? 개가천선한다고 지옥에서 빼내줍니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공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 복음 장착해가 스스로 설생하지 마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린 나이에서 젖먹이로 가는 거예요. 뭐 누구는 나이가 거꾸로 먹는다 하는 영화도 있죠. 벤자민 그거 뭐 그 사람 나이는 거꾸로 간다는 영화가 있지요. 갈수록 어린아이 같이 돼요. 젖먹이 같이 돼요. 뭐 삼청천 아무나 여주는 줄 알아요. 삼청천 아무나 안 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8절 두 아들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 이야기는 어떠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벌써 수상하죠? 두 아들이 있는데, 마지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둘째 있지요. 자, 둘째부터 먼저 봅시다. 둘째부터. 둘째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일하러 갈 때, 나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아들다워요? 아들답지 않아요? 아들답지 않지요. 어떻게 자기 독립의지? 자의식 강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순수 바뀜에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확실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거든요. 안 간다고 했으니까 이 아들이 개가천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 했는데 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절차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을 모집해 가 나서는 거예요. 나 안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역전이죠. 역전. 역전. 야곱하고 예수가 있는데 누가 아버지의 복을 받아 독차지했습니까? 야곱이 둘째가 첫째 자리를 다 독차지했죠. 이게 역전이죠. 역전에 대해서 자기 기득권, 자기 연속성, 내가 잘나서 계속 잘났음의 연속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 역전대를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한결같이. 그것은 반칙이요. 오늘 강의 제목이 뭐냐? 반칙하는. 반칙 선언. 하나님 반칙 선언 걸 모르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칙 안 쓰려 합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고상하니까. 스스로 자립하는 데 있어서 고상하니까. 우리는 기성 이 환경, 세계상에서 너무 교육을 잘 받았어요. 예,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반칙하면 나쁜 놈이고 틀려먹었다는 것을 이게 벌써 우리에게는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천국 갈 때도 반칙 없이 가고 나쁜 짓 안 하고 천국 가고 싶어 하죠. 그게 가장 자꾸 더러운 짓이에요. 자기의. 여러분한테 해당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반칙하는 반칙을 감사해야 되고 주의 반칙에 우리는 늘 놀라야 돼요. 그리고 그 반칙 앞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타고난 나밖에 모르는 것이 날마다 소환돼야 돼요. 제목을 바꿔야 돼. 소환으로 바꾸고. 좀 이따 그 다음에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그거 했고 21장 그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21장 38절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얼마 전에 강남에서 하는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포도원이 있는데 농부들이 상속자 오니까 제 상자 죽여버리면 우리는 뭐 같다? 이 포도는 우리 차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결국은 모든 거기 44절에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만다 할 때 이 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된 인간 속에 버렸던 그 자가 우리에게 뭐가 됐다? 모든 인류의 아킬레스 건이 된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을 독점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요셉의 형들이 결정적 결선들은 뭡니까? 요셉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건 귀신도 아니고 우리가 갖다 버렸는데 그게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재림날 할 말이 없지요. 죽게 재림날 날. 그게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 드립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세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고 그 행위의 결심은 뭐냐? 분명히 어른인데 십자가 앞에서 응애
젖먹이에 불과함을 기뻐하는 자들의 출현 등장. 제목 바뀌었다. 젖먹이에 출현. 마음도 기가 나게 빨리 써야 돼. 젖먹이에 출현. 젖먹이가 등장하는 거야. 젖먹이가.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22장. 아들 혼인잔치죠. 여러분, 이건 뻔하, 이거 딱 보면 여러분이 해설할 수 있어요. 아들 혼인잔치에 안 갑니까? 왜 안 갑니까? 자기 당의 독자적인 자기 일이기 때문에. 나무 아들 왜 혼인, 내 일이 있는데, 어떤 데는 내 장가가는데 자기 장가가기 때문에 남은 장가 못 가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핑계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되겠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혼인잔치 안 왔다고 어떻게 해서 그 주인이, 그 임금님이 다 죽여버렸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 임금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내 인생을 따로 단단하게 구축했다는 것을 완전히 뭐한다?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니 보고 그런 짓 하래? 이런 식이에요, 누가. 네가 어떻게 열심히 해도 세상은 이미 끝났어. 안 달라져. 네 행동으로 세상이 안 바뀐다고요. 네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 때문에 너의 세계도 안 바뀌고 너의 행동도 안 바뀌어. 다만 멸망할 것을 멸망할 뿐이지 바뀌어서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지옥 가는 길 고이 가소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달라지는 것은 차이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7절에서 10절. 이것은 뭐냐 하면 땅에 있는 것을 아비라 하지 말라. 예? 땅에 있는 사람은 지도자 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버지 지도자 하는 거, 스승님 하는 것은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인간들끼리 정한 거죠. 이런 것을 일체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참 결정적이다. 정말 이 말씀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알아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것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뭐 했다? 원치 아니했다. 그러면 천국은 비게 됩니까? 아니. 너희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생긴 그 빈자리에 이방인들로 그걸 채우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지요. 원래 여호와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영속성을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가 전혀 주님에게 도달하지 않는 자를 주께서는 성령을 보내어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 자신의 영, 성령을 잉태시켜서 그 사람을 하여금 소자되게 만드는, 소자되게 만드는 말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 어린아이를 친히 생산해내는 작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성령 받은 자는 그걸 알지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27장 54절. 자, 여기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달릴 때 모습이에요. 그럴 때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증이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그 다음에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요단강 세례받을 때 하시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관계, 그게 시편 2편에 나오는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에게 입 맞추려면 아들에 의해서 새롭게 생긴 그 젖먹이가 우리 썩어 빠진 이 나밖에 모르는 이 안에서 잉태되고 임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말은 주께서 또 같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자든 물론 관계없어요. 어쨌든 누구를 만나게 해주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옛날 예수님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만나고 그 사람에게 뭐를 노리고 뭐를 얻고자 노렸던 것이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해서 날마다 소환되죠. 만약에 상대가 복음을 안 한 사람은 둘 다 같이 그것을 소환해서 하하호호 기쁘게 기쁘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파리. 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파티예요. 그거 파티죠. (24페이지) 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그 정도 하고요. 자, 다시 해서 마태복음은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방인 제끼고 이스라엘 중에서 제끼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데 그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은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격하고 예수님을 추방시킬 때 새롭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했던 그 취지가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죠. 출애굽기 4장 24절 보면 이스라엘을 뭐냐? 내 아들이라 했거든요. 내 아들. 진짜 아들다운 아들이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근거를 십자가로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24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밑 중간쯤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은 이랬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은 전혀 인간의 자랑거리가 부각되지 않는 환경이다. 이게 환경이라는 말이었죠. 환경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한테 교육받을 때 환경은 단일 환경, 인간들과 인간들의 관계로 형성된 그 현실만이 유일한 현실이에요. 다른 현실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추구하는 일은 뭐였던가요? 아까 강의했듯이 우리가 힘 모으면 뭐가 바뀌진다? 환경이 바뀌고 세상도 더 좋은 쪽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강토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외치면서 힘을 합쳐보자. 이게 바로 우리가 교육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환경이에요. 그 환경은 인간의 자랑거리와 인간의 공로와 예수 그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이나 남방 여인, 누굽니까? 시바 여왕입니까? 그 남방 여인은 뭐라 합니까? 너 왜 회개 안 해? 이렇게 해야죠. 너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자를 너 왜 배격해? 이렇게 고발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덕분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걸 권능이라 되어 있다.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입니까? 인간으로서 표현 못할 힘이죠. 그걸 표현 못하는 방법이 뭐냐?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제목이 젖먹이보다 더 강한 자가 있을까? 이 땅에서는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친히 농사가 되시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는 인간의 술수와 재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인간의 술수와 재능과는 무관한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적극적으로 육신의 본능이 먼저 나오잖아요. 주님이 현장에 있다 이런 거 후추라 생각 안 하고 그냥 누굴 딱 만나면 나오는 그 대화 속에 뭐가 섞여 나옵니까?
내 노력과 내 희생과 내 봉사와 술수와 재능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 키우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다. 아, 이렇게 했더니 아가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이런 거요. 예, 그거 했어야 되니까 안 됩니까? 그걸 해야지요. 왜? 하나님의 전복이 사후적이니까. 소환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사세요. 뭐 골치 아프고 뭐해서 네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지막에 25페이지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른답게 될 것 노력하는 우리 안에 주께서 시도한 어린아이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이렇게 주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